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집에 33절에서 영원히 야곱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32절에서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예수님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다윗 왕국이요 그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야곱의 집, 야곱의 자손, 야곱이다. 그래서 이 시간 야곱집에서 왕노릇하는 과거 구약시대의 다윗 왕국과 그건 예표적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다윗 왕국의 열매가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 이 연결성을, 연관성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야곱집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 야곱집의 왕이라고 하신 이 본문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야곱의 집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대 교회와의 그 연관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을 통해서, 야곱의 집에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첫대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 왕국,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집과 첫대교회의 연관성을 보면은 과거의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싸운 것 같이 기독교 종말의 첫대교회도 성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싸우게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 종말의 첫대교회도 우리 계시록 1장의 첫대교회죠. 이 첫대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교회라는 거죠. 빛의 역사에 있어서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신랑이 밤에 온다고 하셨죠. 이사야 60장에서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도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해달배를 치고 또 쑥물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종말에 흑암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죠. 이때의 종교가, 기독교가 이제 믿는다고 하는 성경을 들고 들어오면서도 하나님의 기독교의 말씀 본질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또 기독교의 참 사랑을 변질시키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미혹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들고 들어오면서 미혹할 때에 그때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 곧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재림할 하시는 기독교 종말에 큰 미혹, 정황생말, 세계 평화라는 미명하에 이제 미혹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그때는 계시록과 선지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미혹의 허감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가 올 때에, 미혹의 허감 시대가 올 때는 촛대교회, 순금등대교회, 이런 말씀의 빛을 가지고 진리의 봉합을 높이 들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마치 구약 예루살렘 교회가 부패할 때에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처럼 부패한 바벨 교회, 바벨 세상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와서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이스라엘로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신 새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 진정 승리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계시록 7장 4절, 2절로 4절에 나타난 해돋는 곳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이 진정한 승리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또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승리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로 통해서 승리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십자가 승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영육 구원의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라는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처럼 백마탄자가 있고 그 뒤를 백마탄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백마탄자요 그 뒤에 백마탄 군대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베나성도 14만 4천이 승리자로서 중동전쟁과는 상관이 없죠. 들림받으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으로 더불어 완전히 바벨 세상을 심판하는 완전한 심판자로서 승리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촛대 교회로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새시대 축복을 이룰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라도 축복을 등한시하는 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볼 때에 강한 것 같으나 예언적인 왕국을 이루지 못했고 사람이 볼 때 미약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싸우는 야곱은 예언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거기 땅을 전부 나누었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뤘지 않습니까? 야곱의 왕국, 곧 다윗의 왕국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 시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 에덴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은, 에서처럼 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성산의 축복을 두고 싸우는 자는 극도로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이 복을 받게 되고 왕국 건설하는 사명자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야곱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종말의 야곱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이제 쫓겨남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야곱의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참된 교회가 왕국을 이루어야 할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야곱의 집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초대교회와 같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다같이 핍박을 받고 그렇지만 끝에 가서 복을 받는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야곱과 초대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야곱집의 시련과 초대교회의 시련이 어떻게 이제 예표와 또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주 재림시의 초대교회 시련과 어떤 같은 점이 있느냐? 언제나 마귀는 축복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시험을 하죠. 축복 없는 마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마귀의 종된 자들에게는 시험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종들이나 또 이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편이 되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는 순종하라는 사명을 주죠. 하나님 말씀에. 마귀에게는 참수해보라는 사명.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사명. 각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사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가 절대로 천사를 통하여 도와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 참소, 마귀 시험, 어떠한 환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풍파가 오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여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 이것을 고쳐놔야 되겠는데 알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매를 쳐서라도 바로 고쳐놓고자 하시는 사랑의 징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또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욥처럼 말이죠. 징계받을 만한 문제도 없는데도 욥처럼 시험이 올 때 그것은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문제로 징계를 받는다면 그거는 상급이 될 일이 아니죠.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런 잘못된 일도 없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시련이죠. 우리가 이 세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고 알지 못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이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죽어서 천당 갈 사람들은 살아 새시대 가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게 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어 천당 갈 사람은, 죽은 천당 갈 교회는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가 안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해서 이 세일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망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화액전에 취하여 가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날까지 살아있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있다가, 그때까지 예언의 말씀 반대하다가 결국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배한 곳에 1260일 양육을 받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 3년 반 대환란에 떨어져서 계시록 13장과 같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환란에 빠졌다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행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새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낼 때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했지만은 마귀는 얼마든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피조물로 창조를 받아가지고 참수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위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와 축복을 위하여 역사하는 성도의 역사와 대립을 시켜서 축복을 받기까지 싸우는 집을 야곱의 집이라 하는 것이다. 야곱이, 구약시대의 야곱이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죠. 힘든 과정을 거쳐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나중에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요. 오늘 우리도 이제 야곱처럼 시련 고통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을 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이사야 48장 고난의 풀무에서 마지막으로 택하는 역사,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창세전의 연한 때부터 택하시고 정하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복중에서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또 지명하여서 너를 부르시고 택하였다. 맨 마지막에 통과해야 할 관문이 고난의 풀무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사명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은 값없이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으로 공로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종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님 재림할 때 신부단장하는 것은 상급으로 주시는 역사입니다. 상급으로. 상 받을 일을 했을 때에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왕권의 영광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고난의 풀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풀무불 속에 여러 번 단련을 받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정금같이 나오는 신령한 종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재림을 영접하잖아요.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으로 산다 하지만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승리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종들은 마음에 완전 성결이 와야 돼요. 몸에까지라도 중심 성결이 와야 돼요. 완전히 영육의 죄가를 떠났을 때에 몸의 죄가 죄졌을 때에 몸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몸에 조그만한 죄라도, 우리 마음에 조그만 죄 하나라도, 우리 가정에 조그만 죄 하나라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조그만 죄 하나라도 있으면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교회가 통째로 예비처로 도망가잖아요. 교회가 완전한 빛의 교회, 계시록 12장과 같이 해를 입은 여자, 조금도 어둠이 없고 가감이 없는 이러한 교회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러한 종으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촛대 교회로서, 완전한 변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완전한 인격으로서, 흠과 티가 조금도 없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계시록 10장과 같이, 여러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과 말씀이 임해야 돼요. 어떤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죄가를 떠날 때에 비로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몸의 죄가 싹 십자가로 우리 영혼의 제사함이 있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예언의 말씀이 다 밝혀지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 몸의 죄가 다 죄질 때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여러분, 몸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완전 역사,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과 육이 몸에까지, 몸의 성결을 위해서라도, 몸의 성결은 말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피 속에 죽음의 질, 죄의 질이 흐르고 있는데, 이 죽음의 질까지 싹 완전히 죄지는, 완전히 개조함을 받는 그런 인격이 될 때에 신과 말씀이 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말씀대로 세계를 향하여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사명자로서 가장 위대한 세계 통일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야곱이 기독교 종말의 동방야곱,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 야곱이 된다는 거죠. 승리자가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야곱의 집의 왕권과 초대교회의 왕권. 야곱이 끝까지 싸움으로 예언적인 다윗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초대교회가 왕권을 받음으로 세세 왕국이 이루어진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장자의 축복, 그 축복 받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팥죽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팥죽 한 그릇 다와하니까 단번에 거침없이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 팔아. 그래가지고 예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팔았으면은 줘야지. 나중에 진짜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고 나니까 그 축복을 다시 빼앗으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망을 가는 야곱의, 쫓겨나는 야곱의 모습. 오늘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도 쫓아내는 일이 있다는 것이 이사야 66장 5절에서 말씀에 뜨는 자들을 행제들을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행제들이 말씀에 뜨는 자들을 쫓아낸다.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쫓아내기 전에 거기 있어서 세일의 말씀, 새 시대를 말씀을 전개해도 쫓아내지 않는다면은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섬기는 교회에서 새 시대를 교회가 지향하지 않는다면은 이사야 52장처럼 괴를 맨 제사장들아 나오라.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도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나오라.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 52장, 계시록 18장, 여러분, 괴를 맨 제사장들이 나와야 할 때가 있고, 또 심판할 때에 가서 나와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참으로 끝까지 싸움으로 예언적인 다윗 왕국의 축복을 야곱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왕국. 다윗의 왕국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왕국이 곧 다윗의 왕국. 초대 교회가 왕권을 받음으로 세세 왕국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윗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거쳐가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의 왕국. 그때 그 영광을 가지고 새시대에서 왕권의 영광,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무궁한식 시대까지 가서 왕노릇하게 될 영광,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말씀을 받아놓고 다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 자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이 저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그때 사명자로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만 받은 사람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사람하고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에 쓰임을 받아서 일한 대로 상을 받는 사명자들이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순교하고 말씀을 받아서 놓고 또 이제 선지로서 사명을 한 자들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에 쓰임을 받는 종들은 또한 더 큰 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신이 수고해서 이런 복을 받으려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순종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개조를 시키고 다 능력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사명자로 만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항상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면은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야곱집의 왕이 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므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원죄 아래 난 사람은 절대로 이제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니, 왕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목뱀을 당한 자와 하나님의 인치신 베나 성도가 다 왕이 되잖아요. 왕 될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처럼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담이 마귀의 말을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어 그 죽음의 질 피를 받은 사람으로는 몸이 썩지 않고 왕이 될 자는 전혀 없는 거죠. 사망의 왕 노릇하는 그 세력 아래서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종한 자는 부활에서 왕이 되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자 동무가 된 자는, 짐승의 정권과 싸우는 자는, 승리한 자는 변화를 받아 왕이 된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이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한 자가 왕이 된다. 그래, 어느 시대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간 후에 사도를 하나 대신 한 사람을 다시 세울 때에 그때 자격이 뭐였습니까? 자격은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끝까지 부활 성전할 때까지 동행한 사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뭘 증거하게 한다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하리라.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권 받을 종의 사명은 계시록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됐다 하면서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시련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게 되고 그 공로로 왕권의 영광이 변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시대의 사명은 부활을 증거할 사명, 재림하실 때의 사명자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 연할 사명.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1장 마지막 부분에 쭉 가면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별과 같은 종, 촛대와 같은 교회, 7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별과 촛대 교회를 이루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 성도로서 참으로 이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 원죄와 완전히 상관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범죄와 완전히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성도, 변화성도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 본문 말씀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세계 큰 자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42장에서 종으로 오셨다. 또 은 30에 팔리신 것이 종 한 사람의 몸값.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왕이 되시고 천국을 이루시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지극히 큰 자죠. 그래,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셔서 목수의 생활을 거치고 노방전도를 거치고 쓰라린 심령의 고통을 주는 겟세마네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하시고 뼈가 저린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고 견디심으로 이제 참으로 만민을 위하여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 성신을 부어주시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하여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을 부활시키고 쓰러지기까지 싸워나간 종들을 변화시켜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이루실 큰 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만문을 여시고 또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가운데 가리워진 맨밥과 희장을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복된 말씀, 큰 자가 되신 예수님 알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다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33절이죠. 영원히 야곱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니엘서도 무궁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세상에 왕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원한 왕국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잠깐 동안 왕노릇 하다가 가고 맙니다. 영원히 왕노릇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한때는 했지만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지고 만 것 같이 인류 역사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집의 왕국은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되 지상의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계시록 22장 5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저희가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수와 생명가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이러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신으로 잉태된 몸이 마귀와 싸우는 생활을 거쳐서 만왕의 왕이 된 것 같이 성신을 받은 종들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거쳐서 왕국의 반열을 이루게 되는 거죠. 가장 복된 자는 왕국 반열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왕국 반열에 든다는 것이. 그래도 이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선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선지의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그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초림주고 오시고 영적 이스라엘이 생기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선지 예언을 통해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얼마나 영광인지 여러분요. 재림의 주를 지상에서 맞이할 자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이시니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지상왕국이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베나 성도를 야곱이라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야곱의 왕국을 이루는 지상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야곱아 많이 나오죠. 동방 야곱.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이삭의 아들 야곱하고 몇 년 차이입니까? 야곱 시대는 3,700, 아브라함이 4,000년, 이삭, 야곱 때는 3,700년 정도 전이에요. 이사야 선지는 몇 년 전입니까? 2,700년. 1,0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 야곱.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아,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참으로 어려운 손을 붙들고 참으로 도와주겠다. 야곱아. 그 야곱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야곱이 누굽니까? 이사야 28장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내 자손을 통하여 천억 만민이 복받는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복받는다. 야곱의 아버지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사야 26장 4절 여러분 이삭에게도 내 자손을 통하여 천억 만민이 복받는다. 여러분 새시대의 축복. 이 야곱은 내 자손을 통하여 천억 만민이 복받고 내 자손이 하늘별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말아진다는 이 축복, 아버지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서요. 그것이 새시대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처럼 사모해집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더 해야 됩니다. 야곱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는 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야곱아 야곱에 가진 것은 천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 야곱의 이름을 부른 것은 야곱을 말씀하신 것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주겠다. 야곱에게 주신 다윗의 왕국을 예언적인 다윗 왕국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진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통일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선지서에 나타난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야곱을 통해서 12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다윗 왕국은 예표적인 예언적인 역사예요. 가나안 천하를 통일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이 야곱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야곱의 도를 붙들고 나가는 이 야곱들에게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할렐루야.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큰 산 작은 산 태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오늘날 우리 눈에도 보잘것없다고 하신 학개서 2장,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지렁이 같은 자를 들어서 날쌘 타작기를 만들어서 저 산과 같은 교권도, 저 북방 악의 정권도, 태생 같은 악의 정권도, 또 저 겨울 정책을 쓰는 청황생말 협상주의도, 교권주의자도 다 기와 같이 날려버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야곱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야곱이 맡은 사명으로 끝을 맺는 것은 동방 야곱의 역사라는 것이다. 야곱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로 말미암아 지상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 것이니 그리스도와 우리의 의는 일체가 되는 한 나무가 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이죠.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제 참으로 한 나무가 되어서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쓰여지는 베나 성도는 그 몸이 살아서 야곱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므로 야곱은 축복을 하고 별세했지만은 그 축복은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야곱에게 약속한 영원한 다윗의 왕국, 영원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게 되었으니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더욱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쏟아 부을 수 있는 순교자 동무가 되기 위하여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른 박질하는 반열 따라 전진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단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